네, 우리 한글 성경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말이 2절에 나오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갈 때에 이게 엘리의 눈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표시예요.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어둠을 상징하는 것이 사사 시대죠. 어둠의 시간을. 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게 되면 어둠의 세대가 가졌던 공통의 모습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람 왕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여태까지 왕으로 그들 가운데 계셨는데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암시되어 있는 그 표현이 그들이 하나님을 없이 여겼다. 없이 여겼다. 없이 여겼다는 것은 그분이 왕인데 왕이 없는 것 같이 여겼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어두운 시대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받지 않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다. 어떤 게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간 거. 사사 시대의 이 특징이 옛날에만 그럴까요? 옛날에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면 자기 인생에서 사사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사 시대가 반복되는 사이클인 것이 사사기 2장 18절에서 19절에 이런 모습으로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에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사이클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아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할 때 대적이 일어나죠. 그리고는 괴로움이 임해요. 슬피 부르짖어요. 사사를 세워주세요. 구원하십니다. 그리고는 대적에게 놓이게 하시는데,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다시 또 타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괴로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돌아선다는 거. 죄악과 대적과 부르짖음과 구원과
그리고 다시 죄악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고통이 생겨야만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해지는 세월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이 시대를 끝내야 됩니다. 영적인 어둠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사사시대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순간을 가져오시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는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사사시대가 접어지는 이 시간.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인데 사사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옮겨간다는 것이,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은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실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상황이 바뀔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를 바꾸어서 시대를 바꾸십니다. 이거 우리 굉장히 깊이 새길 진리입니다.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제도를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주의 종을 세우심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 신실한 종이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막 엄청난 이 어떤 나에게 찾아오는 획기적인 세월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실한 종으로 세우심으로써 내 인생의 사사시대가 저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중에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그 사무엘이 아이 사무엘이에요.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이 아이가 뭘 할 수 있어요?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패턴이 일정하시거든요. 그 패턴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아이 사무엘? 그러면은 옛날에는 어땠을까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20절에 출애굽 사건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막 부르짖고 우리 못 살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노예에서 어떻게 놓여야 돼요? 그렇게 막 하나님께 호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20절 읽어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이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거기까지. 그때에 모세가 나요. 모세가 장성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게 아니고 그때 모세가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무슨 상황의 변화예요? 아무 상황의 변화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의 괴로움을 다뤄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변화, 남들에 대한 얘기 말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종으로 변화하고 싶은데 그 나의 변화를 생각할 때 굉장히 드라마틱한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게 막 영적인 어둠이 벗겨지는 엄청난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이 내게 찾아와서 내게 사사시대까지 저물어지고 굉장한 어떤 그 밝은 시대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 영적인 큰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변화라는 것은요, 사람은 사건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사건으로 변화되기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막 하나님께 안 보였던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나중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록이 안 돼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표적을 보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행전에 하나의 그 예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사도 바울이 이제 미래를 예견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나운 이리가 어디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있는 거예요. 장로들 중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뭐 외부 사람만 그 경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중에서도 장로들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한 그 사람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 갖고 교회에서 미혹해 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나중 형편이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이건 이제 예견이었고 실제로 벌어진 일, 디모데후서 1장에 나와요. 뒤편에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몇 절만 읽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메오네게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거기까지. 많은 사람 정도가 아니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거요. 특별히 사역자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에베소가 아시아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 중에라고 얘기했는데 그 여러분들 중에 몇 퍼센트가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조금은 바울이 이제 일반화해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라는 건 경악할 일 아닙니까? 손에 꼽는 사람만 남은 거 아니에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했으니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정도였으면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뭐 괜찮았을까요?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건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계속 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은 바뀐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첫 번째로 나오죠. 첫 번째로 나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 하나님께 책망 받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종교 행위는 넘쳐났어요. 체험도 넘쳐났어요. 막 거짓을 막 드러내는 이런 일들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만 연애할 때만 막 달콤한 얘기하고 그리고 결혼 생활할 때는 거친 얘기를 막 내뱉는 것 정도가 아니고 등 돌려갖고 더 이상 이 같이 시간 보내는 일도 없는 이런 상황.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가졌을까요? 왜 사무엘이 아기로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보내질 때까지 왜 아기였어요? 왜 그랬어요?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도자라고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는 거, 나의 변화, 내가 영적인 성인이 되는 거, 그게 진짜 뭐 내 육체가 성인이 돼서 영적인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어두운 사사시대가 저물어가는 것은 작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에 작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분명한 변화가 있는 시작인데 그 변화의 표시가 뭘까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않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체험이 이 사무엘에게는 아직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임하는 거지 뭐 나한테 무슨 하나님 말씀 임해. 난 그런 체험 한 적도 없어. 뭐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이런 상황이죠. 그냥 말씀은 그냥 책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에게나 임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뭐 내가 어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뭐 이런 생각 속에 지금 3번이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고. 그 2번째가 이제 부르고 3번째 엘리를 찾아갔을 때 2번째 그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찾아가죠. 그랬을 때 이제 8절에서 9절에 뭐라고 이 엘리가 깨닫습니까? 엘리가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신 다음에 이제 달려갔을 때 이런 말을 하죠.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엘리도 지금 하나님 말씀 못 듣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지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둠의 시대가 사라지는 변화의 표시가 작은 빛이 내게 찾아와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빛을 내가 받겠사오니 하나님의 빛을 내게 비춰주세요 라고 어린아이의 심정과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 순간이 내 안에서 사사시대가 저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생겨나는 겁니다. 어린 신앙의 이 출발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변화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순간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제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0절에서 1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자기가 열었어요. 자기가 열었더니 빛이 비쳤어요. 우둔함이 깨달아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막 이제 입을 열고 헐떡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되잖아요. 이 변화가 결국 우리 안에 빛이 비치었고 빛이 우리에게 가득 찼다는 표시입니다. 내 생각, 나의 소견으로 살아가던 생각이 이제는 점점점 내게서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다시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다시금이라기보다는 첫 출발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에베소 교회를 굉장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정말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러한 지경 속에서 나는 성숙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처음 사랑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었는가? 내가 지금 아이에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장년으로, 노년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영적인 성장 과정이 있었는가?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점검하라고 할 때 오늘 이제 영어 성경 속에 우리가 택했던 본문이 이제 마지막 우리 결론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내 속에 있는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너 그리스도인으로의 정체성을 숨기고 사니? 예수님 덮어놨니? 그 예수님을 덮지 말아라.
예수님이 네 안에서 비춰지게 해라. 너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지 말고 너 안에 있는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라. 그러면 너의 온 인생이 밝을 것이다.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을 것이다.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이제는 너 스스로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온전히 세워질 것이다. 우리에게 이제 사사시대는 이미 저물었어요. 예수님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 비추었습니다. 이제 이후로 주님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빛이 계속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밝게 해주시는 그 삶을 끝날까지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누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교인들이 종교 생활을 하다가 그 안에서 다시 낙심하고 다시 타락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 얘기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많은 참 교회 생활을 익히고 몸에 또 익숙해졌을지라도 처음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는 주님의 책망만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로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아버지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제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이로 오셔서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정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의 돌보심 아래서 또한 매일같이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